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생교회에 10달이 되었습니다. 10달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총 2013년도 7월 13일 날 이 김포의 양곡의 가오대란 지역에 처음으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5년 정도를 이렇게 했어요. 그 지역에는 공장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장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왜 공장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했나 했더만 그 지역에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국인들은 많았습니다. 예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놓고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국인들도 보내주시고 그곳에서 또 울기도 많이 울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에서 한 5년 정도 하다가 갑작스럽게 그 건물주가 돌아가셨어요. 그 공장에 60평에 1, 2층을 다 썼습니다. 60평 지역에 1, 2층을 다 썼었는데 갑자기 그 건물주가 돌아가셔가지고 교회가 경매가 넘어가요. 왜냐하면 그 사모님이 그 공장을 상속을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워낙 부채가 많아가지고 상속을 포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갑자기 아무것도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실력이 있었는데 마지막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들은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잖아요. 뭘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돼야죠.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돼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금요일날 그때는 교회 이름이 열린문교회였습니다. 열린문교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는 어떤 통로를 쓰시기 위해서 열린문교회를 했었는데 갑자기 금요일날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열린문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생교회다.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주님의 생교회다. 지금까지는 열린문교회를 이전할 곳을 찾을 곳을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열린문교회가 아니고 이제는 주님의 생교회다. 그리고 그 뒷날 바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라온 거예요. 이곳에 지나가다가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전혀 알지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목사님을 만나서 이 지금 성전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성전에 그 목사님은 이 교회를 내놓지도 않았었습니다. 내놓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 당시에 지나가다가 그 목사님을 우연찮게 만나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내놓고 다른 데로 이전을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바람에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주님의 생계를 세우게 해주세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면서 놀라운 것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되더라는 얘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저는 열린문교회를 달라고 기도를 계속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열린문교회가 아니고 이제는 주님의 생교회가 그리고 그 교회 또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빠르게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간의 10년 동안에 교회 부흥만을 놓고 기도했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교회 부흥만 오로지 교회에 사람 채우는 것만 생각하고 목적만 가지고 했었다면 아마 교회는 지금 건축하고 다른 부분으로 이전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 영혼들을 이끄는데 그 영혼들을 옳게 인도하는데 그것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 곳에서 이렇게 이제 서울에서도 인천에서도 안산에서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오시다가
그곳에 이제 너무 먼 관계로 그대로 이제 그쪽에서 성기를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또 이제 다른 데로 가시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10년을 맞이하게 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가야 될 교회의 비전과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잠깐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이제 성도들하고 함께 나누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가 이렇게 이제는 급속도로 변합니다. 전에 같으면 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요즘엔 10년이 아니에요. 한 1년이면 없어집니다. 막 산 하나가 없어지고 뭐 도로 하나가 없어지고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도 거기에 맞춰가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그 환경이나 이런 모든 조성 시대에 따라서 변해가면서 뭐를 해야 된다면 복음 전하는데 발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가 지금 286으로 쓰게 되면 지금의 현재 시대의 컴퓨터에 맞지 않는 사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의 현재 수준에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따라가면서 그것을 진행해야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교도 또한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요즘에 옛날에는 뭐 제자반, 뭐 새신자반, 뭐 여기 알파코스, 뭐 여러 부분들이 있잖아요. 교육하는 수준에. 근데 앞으로는 어찌됐든지 이 성경 중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시대적으로. 너무나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 중심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은사도 좋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나 모든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너무 치우쳐 있으면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남을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얼마나 혼탁하고 혼미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노아의 시대를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때 시대가 어떻게 교회들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노아 시대에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을까? 분명히 그때 시대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많았을 텐데 왜 유독 노아의 가족 8만 그렇게 구원받았을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지금 시대에도 그만큼 신앙생활하기에 믿음 생활하기에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언제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는데 교회 중심 안에서 삼습니다. 교회 중심. 자, 오늘 제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부분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교회라는 것은 히라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뜻입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뜻은 뭐라 한다면 부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의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다 불러서 그 모인 장소, 그 공동체가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로 분리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유형적인 교회. 유형적인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장소를, 예배당을 유형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형적인 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불러주셔서 이렇게 모이게 했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가리켜서 무형적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인 공동체가 세워져서 자, 이렇게 보인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눈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이라 한다면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기복신앙으로 가서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을 빌면 복을 주시더라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첫째가 우리의 심령의 복이에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 교회 성전이, 내 몸된 성전이 온전해져야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예배당에도 이렇게 함께 하시지만 내가 교회가 내 온전한 성전이 바르게 되질 아니하면 내가 예배당에 아무리 참석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흠이 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형성해 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매주마다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면, 교회에 오시게 되면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양이 아니라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경건한 모양은 첫째는 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왜 교회가 십자가가 있을까? 이 깊이 묵상을 해봐야 돼요. 교회는 당연히 십자가가 있어야지만 되겠다 이런데 요즘에 교회가 십자가 없는 데도 많죠. 십자가를 일부러 강단에서 없애고 화려한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영상을 찍을 때 거기에 모습을 치우쳐서 거기에다 화려하게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교회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있는 문을 열고 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저기에 달리실 때 나도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십자가에 고정시키고 먼저 제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중심이 돼야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더러운 것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믿음생활을 잘 한다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항상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득 차 있는 더러운 것을 너희가,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먹게 되면 다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나가니까 더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속에서 나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나가는 것이 어디로 나간다면 우리의 입술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나가다니까 이 입에 두 가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교회에 와서 우리의 입술로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입술로 무엇을 합니까?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고 싸우고 다투고 두 가지 모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있는 내 성전, 온전한 성전,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오늘 찬양 중에 나 물로도 씻어도 안 되고 내 생각으로 씻어도 안 되고, 불교 같으면 불교에서 벽을 보고 거역해도 안 됩니다. 씻을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습니다. 그의 보배로운 피를 내가 힘입어서 내 마음속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이것을 씻어낼 때 내 입에서 진정한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가 자신 것이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가 적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적고 있을 때는 별로 관심을 안 둡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제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큰 교회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세상적인 물질이 거기에 뭐가 됩니까? 전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성전에 그 예배당에 관심이 있는데 자기의 육적인 성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모인 장소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형 자체에 거기에 물질만을 보고 쫓는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아무리 거기에서 뭐를 해도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경배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게 되면 그곳에는 안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아주 경각심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너희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크고 작고가 아니라 두세 사람, 나 위에 한 사람만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요, 그곳이 엘거치가 되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셔서 자, 본문에서는 뭐라고 한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정결치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먼저 내 심정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서 내 입으로 내 그 말이 나갈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진정한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고백. 자, 그리고 또 한 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려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 교회. 자,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교회를 간다면 사람의 교회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교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사람 중심의 교회를 만들어가면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다윗왕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꿈이었대요. 그래서 많은 돈들을, 많은 것을 비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다윗왕이 성전을 짓고 싶어서 계속 기도하고 많은 것을 비축해 놨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왕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했어요. 자, 사람으로 세워지면 사람이 영광을 받습니다. 다윗왕이 그렇게 명성이 높고 엄청난 훌륭한 왕이었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그 왕이 교회까지 다녔다고 하면 다윗왕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많은 물질을 모아놨지만 그것을 가지고 자기 아들인 누구에게요? 솔로몬에게 교회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성전. 왜 그랬을까요? 그는 다윗의 교회도 아니고 솔로몬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래서 성전에는 두 기둥이 있어요. 두 기둥은, 한 기둥은 야긴이라는 기둥입니다. 그리고 한 기둥은 뭐라 한다면 보아스라는 기둥이에요. 여기서 야긴이라는 기둥은 자, 저가 세우리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자,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는 것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다윗왕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누가 세웠다고 하면 하나님이 세우겠다는 거예요. 야긴이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겠다. 또 하나는 뭐라 한다면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다윗왕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야긴과 보아스예요. 그래서 성전에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죠.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게, 네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요, 이런 원어적인 뜻이 뭐라 한다면 히에이오 크리스토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크리스토스가 뭐라 한다면 기름 부은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은 페트라는 뜻이에요. 페트라. 이 페트라는 것은 베드로는 페트로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페트라는 반석, 큰 반석을 뜻하는 거예요. 큰 바위 있잖아요. 큰 바위는 지진이 나도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안 흔들려요. 그래서 페트라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반석. 그리고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믿음의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은 네 고백은 내 반석 위에 한 부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부분이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한 분 한 분 성도들이 다 모여서 그곳에서 함께 했을 때 진정한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신앙 고백을 진정으로 고백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첫걸음은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주어져야 돼요. 신앙 고백이 주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도 없습니다. 교회가 잡음이 생기면, 파당이 생겨서 잡음이 생기면 그 교회는 얼마 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7교회 모형을 이렇게 보여주셨지만 그래도 칭찬받는 교회, 이 앞전에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칭찬해준 두 교회 뺀 나머지 교회들은 전부 다 교회 안에 뭐가 있었어요? 잡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냐면 이 모형의 7교회, 아시아 소아시아의 교회 7개의 모형처럼 교회들이 수많은 곳에 많이 있지만 잡음이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잠잠하라겠어요. 교회에 나오면 큰소리 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가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찬송의 소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목소리 높이 갖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탐하는 자들이 기도하면서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사무쳐야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언성 높이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아니하신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신앙 고백이 잘못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신앙 고백이 온전히 세워져야 된다. 그랬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음부의 권세가 다 이길 수 있어요. 뭐 청와대? 아니면 백악관? 세상에 어떤 대통령이 계신 거?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단 한 가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일점 이력도 틀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음부의 권세라는 언어적인 뜻은 뭐라 한다면 필라의 합토라는 거예요. 필라의 합토. 이게 필라의 합토가 무슨 뜻이라 한다면 현대인의 성경이 있습니다. 번역본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옥의 권세. 그 다음에 표준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죽음의 세력, 음부의 권세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옥의 권세, 그 다음에 죽음의 세력, 이런 것을 말하는데, 자, 지옥의 권세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듯이 지옥의 권세가 있어요. 이 지옥의 권세는 우리 일반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지옥의 권세는.
그런데 그리고 죽음의 권세, 이 죽음의 권세는 인간이 가장 풀지 못한 수수께끼예요. 이거는 어떤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이 죽음의 권세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영원토록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권세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부의 권세, 이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와 그 다음에 지옥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놀랍게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입니다. 그분만이 지옥의 권세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죽음의 권세를 파괴시켜버리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이 몸은 언젠가는 벗어버려야 될 부분이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시면 이 죽음의 권세, 그러니까 육신은 우리가 연약하고 병들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이 육신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된 성전이, 여러분이 이 몸된 성전은 우리가 나이를, 연세를 많이 드실수록 이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우리의 육신과 마음은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몸이 많이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도 좋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건강 관리를 항상 해야 돼요.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깨끗하고 내 마음이 정결하면 육신도 정결하고 깨끗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부패하고 썩어 있으면 내 육신의 몸도 부패하고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과 우리의 육체를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근데 더 좋은 것은 뭐라 한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 항상 자정하고 계셔야지만 우리가 몸된 성전이 온전히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권세로서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음부로 끌고 내려가려는, 죽음의 권세로 끌고 내려가려는, 그리고 그곳에서 하수인이 돼서 이 마귀의 권세, 그 하수에 대해서 그것을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끌고 가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생교회나 모든 성도들 아니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반석 되신 주님을 딱 붙잡을 때 우리는 지옥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18, 성경에 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약속하셨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는 곧 우리에게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 고백 위에서는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네.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 어떤 악한 영이라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는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단번에 다 파괴할 수 있는 것이 권세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시면 모든 우주 만물, 영계에도 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으면 담대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면 성소에 나아갈, 그러니까 구약의 지성소와 성소에 나눠졌잖아요. 그런데 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는데 그 담대함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에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가 마지막 때 여러분 이 죽을 몸도 썩을 몸도 다시 새 몸으로 여러분이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은 언젠가는 우리가 가야 될 곳이잖아요. 흙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흙에서 채취했기 때문에. 근데 흙에서 채취하는 영원한 여러분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몸입니다. 이 신령한 몸은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인데 이 몸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때는 완전한 여러분이 흠없고 점없는 완전한 신령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교회된 성도들이 천상에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지금은 이 지상에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천상에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예배 드릴 때 그 천군 천사들과 여러분들과 그 다음에 수많은 천국에 있는 그 성도들, 무성도들, 오신 분들, 먼저 가신 분들하고 같이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거를 상상하려 봐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지상에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상의 예배를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만끽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온전한 천상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의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게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교회는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복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교회입니다. 그 어떤 불교 뭐 어떤 종교들 많죠. 그래서 뭐 일일이 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교회들이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종교 단체들이 그 천국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뭐 이렇게 누구 어떤 스님을 거론하기에는 참 말하기가 좀 거부간데 몇 시간이나요? 그렇지만 그분 또한 자기가 지옥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유명하신 그 불교계의 유명하신 분이에요. 자기는 죽어서 지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았습니다. 성경을 읽었고 불경을 읽었는데 없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거기서 찾아보려고 해도 아무리 그곳에서 알아보려고 해도 불경에서 없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래서 불교는 고연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자기가 이거를 죄를 없앨라 해도 불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 유명한 스님이에요. 이름은 그러나 유명한 스님이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첫째는 죄를 용서함 받을 길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세상에는 죄를 지으면 어디다 집어넣죠? 감옥으로 갑니다. 왜? 분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죄가 있으면 분리를 시켜요. 어디로? 하나는 지옥으로, 하나는 천국으로. 세상 가지로 따지면 분리시키면 깜빵은 지옥이고 세상은 뭐예요?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것. 근데 이 하나님의 세계에도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죄가 있으면 지옥으로 보내고 죄가 없으면 천국으로 합니다. 근데 이 불교에서 아무리 해도 오행을 해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분이 탄식을 합니다. 평생을 그걸 했는데 그곳에 뭐가 있는지 알고 평생을 찾아봤는데 자기가 그러고 나서 성경을 읽어본 거예요. 성경을 삼독을 했다고 그래요. 삼독, 정독으로 삼독을 했는데 성경에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없는 곳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쉽게 죄를 없애버리더라는 거예요. 쉽게. 그 쉽게 죄를 없애는데 자기들은 죄를 없앨 방법이 없는 거. 죄가 없어야지만 어디를 갈 수 있어요? 천국을 갈 수 있죠. 그래서 죄를 발견해요. 또 하나는 말한다면 영원히 사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 불교는 뭐가 있어요? 윤회설이죠. 다시 아주 살아가지고 다시 이쪽에 한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죽어서 지옥으로 간다. 그 유명한 그분이 스스로 입에서 그러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는 가장 소망한 것이 천국이에요. 우리 인생들이 살다가 크리스찬들이 오직 예수 잘 믿고 어디를 가야 된다면 천국 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이 땅은 우리가 살아봤자 간간하면 7, 80이요. 옆전에 우리가 요셉을 끝났는데 요셉이 많이 산 것이 몇 살이에요? 110세입니다. 수명이 단축돼가지고 계속 노래오다가 야곱부터 173세까지 살다가 쭉 내려오면서 110세에 살다가 지금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육신이 강건하면 7, 80이에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줄여놓은 것이에요. 너무 길면 죄악으로 살다가 고통받고 살다가 어떻게 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나마 빨리 이 세상에서 정리하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곳으로 가서 영원히 살자.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뒤에 종들, 제자들은 한결같이 교회의 일을,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그 하나님의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그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든 제자는 한결같이 순교했어요. 젊은 나이에. 우리가 주로 이렇게 오래 60, 80년 아니라 젊은 나이에 전부 다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자, 천국이란 열쇠는 오늘로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글레이다스 데스, 바실레이아스, 도누, 라돈 이런 뜻인데 허락받은 권세 아래서 교회의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허락받은 권세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쇠를 줬어요. 열쇠.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그런 놀라운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자, 은사만이 선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땅에 보내준 그 선물, 부활을 발견한 게 첫 번째 선물이에요. 그 부활을 발견해서 내가 교회가 된다. 에클레시아,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곳을 장소가 바로 예배당인데 그 예배당에서 무리들과 함께 찬사 천국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몇 사람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어떤 모양을 차려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에서는 엄청난 잔치가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이 예배가 하늘에서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천상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닫혀져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교회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교회가 아래가 너무나 옛날에는요 교회가 기도할 수 있는 장소, 그 다음에 앰프 몇 개 넣고 이렇게 해갖고 뭘 안 놔두니까 와도 걱정이 없어. 아무 사람이 와가지고 예배드려도 가져갈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교회들이 너무 비싸. 피아노 한다만 해도 몇 억씩이야. 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와서 뭘 가져가면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를 아예 뭐예요? 문을 닫아놔. 그리고 예배 시간만 딱 와. 그리고 교회 성도들은 비밀번호를 하되 교회 그 대성전에 못 들어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기도처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처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와야 돼요. 왜 성전에서 기도를 못해요? 열어놔야 돼요. 오픈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곳이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동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한다는 게 기쁨을 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항상 교회는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메어 있으면 안 됩니다. 메어 있으면 천상에서도 메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풀어 있으면 천상에서도 풀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온전히 기쁨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상에서도 기쁨으로 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한상은 무엇을 원해야 된다면 천상의 것을 내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의 존재가 무엇이 이합전에 나는 누구냐라는 얘기를 말씀을 증거를 했잖아요. 그랬듯이 천상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쁨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상을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그걸 발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결론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말씀이 끊어지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돈 버는 방법들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복음 전하는 소식이 날마다 울려 퍼져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교회 달에서 세상 노래가 나오고 교회 안에서 세상의 감정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는 완전체가 아닙니다. 완전한 것이 불완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고 세상적으로 가득 차갖고 내 몸만 교회에 와서 있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시키고 또한 기도로서 주님을 만나게 하고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늘상 그냥 교회의 공동체들이 서로 헌신하며 순종하며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세상에 지위가 높고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좋은 교인이 아닙니다. 좋은 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좋은 교인이에요.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교인입니다. 우리 주님의 세교회가 10년 동안 걸어오면서 수많은 일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때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또 걸어갈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계속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온전한 교회가 무엇인지 다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반듯하게 세워져 있는지 그리고 그 교회에 내가 살아갈 때 음부의 권세가 나를 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과연 내가 세상 악한 영들에게 내가 넘어가서 분별함이 없이 행동했던 것들이 있다면 내가 바른 신앙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바랐으면 우리 주님께서 어둠의 세력, 악한 영이 지옥의 권세, 그 다음에 우리의 죽음의 권세를 끌어가려는 그런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분 한 분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을 복음을 전하고 저들에게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매였던 것을 그 사람을 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그 사람의 영혼을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백성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잘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그래도 너희들이 그 땅에서 어렵고 이 세상은 힘든 것입니다.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광야로 비유를 했듯이 이 세상은 힘든 것이에요. 나그네 같은 길입니다. 안개 같은 그런 길입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 주님은 소금과 빛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사에서 교회된 교회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세계의 모든 성도들은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바로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시길